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청년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주님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슬플 때 괴롭고 넘어지고 아프고 잠들 때도 그런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딱 피곤한 시간에,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같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하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나 영향력으로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 탁월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거기에 관원으로 있던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교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낮에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목격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눈을 피해서 이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2절의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질문했어요? 아니면 뭐 했어요? 그냥 인사한 거죠. 인사하는데 굉장히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호의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적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호의를 가지고 찾아온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랜만이에요. 잘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부장님도, 우리 교부장님도 제가 한 10몇 년 만에 만나 뵙고 인사할 때도 선생님 그대로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한단 말이죠. 목사님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분이고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고맙다. 너도 참 소문 많이 들었어 하면서 좋게 덕담으로 오가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지금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이 밤에 찾아올 정도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 찾아와서 좋은 말로 인사를 했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지지만 첫 마디가 이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잘 들어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쉽게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죠?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사를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띄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신 첫 마디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존경과 호의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깊이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평생 네가 성경을 가까이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모욕하거나 침뱉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높이고 인정하고 칭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이노덴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번째, 다시, 철저히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위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그러면 또 그렇다고요? 또 잘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3장 10절에 웬만해서 화 잘 안 내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거 모르냐? 하고 예수님이 약간 발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도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이렇게 알아들은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모르니까 이제 앉아 계시는 거겠죠?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영혼이 깨달아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한마디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오늘 성경에는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오늘 청소년부 중고등부 예배 때 이걸 얘기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죄인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나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상태란 말이죠. 왜냐? 죄인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있는데 죄인은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신경이 마비된 환자가 어떻습니까? 신경이 마비되면
손이 뭐 칼에 베었는데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내 손이 댔는데도 몰라요. 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고 싶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예요. 못 느껴서예요. 신경이 죽은 건. 그렇잖아요. 죄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원래 처음 창조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적절하게 통제해 가면서 내 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마치 심경이 끊어진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칼에 베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그냥 육체의 본성만 남아가지고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 육체 본능대로, 본능이 느끼는 대로 무슨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인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 죄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살려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감각이 없이 감각이 죽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멀쩡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죽은 채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불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초행길인데 내비가 먹통이 될 때 있죠. 제 차가 지금 그 내비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리콜 들어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음악이 갑자기 나오고 막 하여튼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동네에 제가 지금 이사간 집을 찾아가는데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 했다 저쪽으로 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한 10분이면 올 거리를 막 30분을 뺑뺑뺑 돌다가 나중에 겨우 GPS가 잡혀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내비가 GPS가 딱 끊어지면 길은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고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앞에 방지턱이 있는지도 모르고 30km 제한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차가 이제 내비가 GPS를 잡을 때가 있어요.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내가 지금 정확한 내 위치가 어디고 내 목적지는 어느 방향에 있고 지금 여기는 30km 제한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GPS가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이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감각이 되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것은 공부해서 이해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사건은 GPS가 연결되듯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요,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왜? 내비가 작동, GPS가 먹통이 돼도 차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길이 어디든지 갈 수는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있고 여기 왔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경험에 의해서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계신지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자기 중심의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생 동안 쌓아서 그렇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어리석은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일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갑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따라서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다닌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마음에 부대낄 수가 있어요. 전 이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살다 죽으면 땡이니까. 그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거나 아무리 오랜 시간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죽음은 무서워합니다.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죽는 그 순간은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아니라고 말을 할 뿐이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다면 우린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껏 살면 됩니다. 내 인생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늘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셨고 그 모든 세상의 과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방향을 깨닫고 감각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활동을 잘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를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존경스러운 분이고 난 당신을 존경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 한마디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냉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GPS는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 계십니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감추고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는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전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가슴 깊은 곳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초신자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부모님 손잡고부터 부모님 뱃속부터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냥 주일 형식적으로 이 자리를 찍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티고 때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목사, 집사, 장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맨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들을 했지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가다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착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갈 곳은 분명히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실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당장의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듭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왜 아직도 살려두고 계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거듭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명백하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날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있겠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나기를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신도 못하겠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전도 자극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뭔가 오나보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체득된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많은 질서 중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질서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여기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 언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심을 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릴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딱 봤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얼굴이 뭔가 변한다든지 여기 어디에 없었던 문신이 생긴다든지 날개가 달린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땐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 뭘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거운 연애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뭐 연애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인생을. 연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연애도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하세요. 연애도. 저도 제 아내 결혼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하도 저만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박신영에게 가 말했어요. 그래서 박신영에게 왔지. 뜨거운 사랑은요 헤어지기 싫어요. 맨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뜨거운 사랑.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매일 뜨겁진 않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는 우리 교구장님도 계시지만 매일 뜨겁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듣고 싶고, 그래서 말씀 찾아가고, 그런 삶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3가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3가지 증거가 나타난다면, 3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제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듭남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 문제가 다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당장이라도 다른 모든 약속을 취소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특징은 뭐 누구를 죽이고 폭행하고 그게 아니라,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요. 물론 신자들도 자신을 돌봐야죠. 신자라고 해서 자기 몸 안 돌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우리 신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데 왜 돌봐요? 하나님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 자신을 돌봅니다.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배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난 순간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직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사랑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함께 같이 기도회 모임 합시다. 말씀 들으러 옵시다. 예배 드리러 옵시다.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구역 모임 같이 합시다. 같이 끝나고 남아서 우리 같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바쁘다고 가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쓰고 열심히 살아가죠. 너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영혼이 깨닫게 되고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사진도 보고 뭐 졸업 사진도 막 보고 어릴 때 그런 거 앨범 같은 것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왔는지 궁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 시간을 즐거워하는 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찬양단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합니다. 찬양 집회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봤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가봤습니다. 애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새벽 2시, 3시까지 찬양 집회를 인도해 봤습니다. 그때는 막 뜨거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엄청난 영적인 폐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사역할 때 찬양팀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게 되면 알기 시작하고, 알아가게 되면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의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예배는 이전엔 느낄 수 없었던 예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으로 나에게 사랑의 말씀,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예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치료를 거절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작년에 제가 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귀가 아프고 피가 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이어폰을 제가 자주 쓰고 전에 교회에서는 인이어를 쓰다 보니까 이어폰을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습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염증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긴 소독솜을 가지고 귀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정말 귀가 불에 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귀 관리 진짜 잘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소독약이 여기 닿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귀가 불 타는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상처 부위가 소독되고 열이 생기고 통증이 거기에 느껴지는 거죠. 치료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갑고 아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산 아래에서 삶이라는 게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가도 깨달으면 뉘우치고 돌아와요.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고쳐주시는데, 그게 내 마음을 막 자극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치 내 죄에 썩은 내 영혼을 막 썩은 이빨을 긁어내는 것처럼 막 아프고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감당해요. 왜? 고침받으면 나아질 줄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줄 알기 때문에 아픈 줄 알지만 회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치료와 회복의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이 조금만 나한테 들어와서 날 자극할 것 같으면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치료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낮예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들어서 설교자를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빨 뽑아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워. 썩은 이 뽑을 때. 그 썩은 이 뽑고 그 자리 다 긁어내고 신경치료 받아보셨어요? 다 긁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길 때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죄와 부딪힐 때는 견디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초록색 수술 천 그 위에 몸의 한 일부분만 노출하고 뭐 빨개 벗든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왜 거기서 견뎌요? 대학병원 조심해. 대학병원은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몸에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다 오라 그래. 그러더니 그 전공 의대를 다 와가지고 저를 다 봐. 이게 야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다 구경해.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을 왜 감당해요? 치료 받으려고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자극을 할 때 반항하고 거절하고 밀어내요. 말씀이 막 들을 때 내 안에 숨겨있던 죄악들, 내가 감추고 있었던 내 어두운 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들킬까봐 소리를 지르면서 거절하고 반대하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의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게 다 노출되는 그런 뜨거운 경험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워졌던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부끄럽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높인 교만에서 떨어져가지고 아프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속상하고 말은 안 나오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치고 있는데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고 내 속이 다 드러난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이해한다고 다 용서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찬양 우리 가사처럼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에 막 큰 평안과 기쁨이 오는 그런 날은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고 그런 경험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은혜와 사랑의 경험이 없습니다. 치료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죽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반발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 청년들이 막 다 이 설교에 분노를 해가지고 제가 막 교회 어른들한테 불려가서 설교 좀 살살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왜 지옥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처럼 저를 미워하는 청년들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두려웠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금요일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또 설교하셔가지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서 또 준비하고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 감각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면 그 정도 핍박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당해도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을 여러분들 혹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운 모든 모습까지도 다 내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면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지금까지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이 바라는 소원은 단 하나죠. 여러분들의 거듭남 하나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제 딸이 어젯밤에 지 엄마한테 카톡을 길게 보냈어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거든요. 근데 뭐 내용이, 엄마 내가 엄마가 깔지 말라는 앱을 깔았는데 그때 채팅하지 말라 그랬는데 채팅을 했었던, 작년에 그랬대요. 작년에 그랬어.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말랬는데 어린이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어린 유튜브로도 몇 개 봤어. 미안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낸 거야. 제가 불렀어요. 지 엄마한테 보냈는데 와이프가 이제 캡처해서 보냈길래 지연아 일로 와봐. 그래서 이거 왜 보냈어? 그랬더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그런 건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엄마한테 거짓말로 그냥 이걸 숨기고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그러더라고.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는 거야.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읽고 막 원고를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순수한 어린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러든지 말든지 하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거듭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혹시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에게는 이런 삶에 거듭나지 않은 열매들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나가서 회식하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각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간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극이 됐다면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방향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